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거역하는 원수들과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들에 의해 고난받던 주의 백성에게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는 소망과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과 우상을 벌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우기로 이때 비가 내려서 파종도 하고 곡식도 결실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곳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란 10월 중순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파종을 하며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식의 결실을 돕는 참으로 고마운 비입니다. 1절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하였는데 이 봄비가 바로 늦은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소낙비로 풍족하게 내렸기 때문에 밭의 채소를 자라게 하고 곡식을 결실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여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2절에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 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라고 찬송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구름을 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봄비를 내려주시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봄비는 이스라엘에서 결실을 위해 꼭 필요한 비입니다. 만일 이 봄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은 뜨거운 태양 아래 타버려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봄비가 내려야 하는 절실한 그때에 하나님께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되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진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아침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소낙비와 같이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드라빔에게로 갔습니다.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복술자에게로 갔습니다. 복술자는 점쟁입니다. 그들은 거짓 꿈과 헛된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으로 우상에게로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잘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고 하셨는데 숫염소는 양들을 해치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숫염소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의 침략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들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잠시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과 해치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징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그들이 정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새롭게 하셔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게 하여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준마란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 완전 무장을 한 힘세고 날쌘 전투마입니다. 이런 말은 전쟁에서 용맹한 장수들의 싸움을 돕고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는 것은 유다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대적들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다 족속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참된 목자가 없어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곤고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 족속이 4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로 표현된 메시아의 지휘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인해 강한 전사가 되어 거룩한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도록 예비된 자들로서 모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게 보여도 사실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마귀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파멸에 빠뜨리는 마귀를 당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천사가 호위하는 우리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힘으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아 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유다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모두 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9장 9절에서 예루살렘에 임할 왕으로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4절은 유다 족속에게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여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곧 머릿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더 높이, 더 넓게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말뚝이십니다. 말뚝은 장막을 세울 때 튼튼하게 하려고 장막에 연결된 줄을 묶어 땅에 박는 기둥입니다. 요즘 텐트를 칠 때 텐트를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팩과 같은 것입니다. 말뚝으로 고정시키지 않은 텐트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에 이어 말뚝에 비유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를 견고하게 보존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뚝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과 견고한 말뚝이 되어서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 보존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싸우는 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은 싸우는 활이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 괴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쏘아 이기시는 싸우는 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시는 싸우는 활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세 잡은 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택한 백성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결코 내버린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여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손다리 목사님을 위하여,
둘째는 5월 23일 실시되는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셋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실 신실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찾아보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니 이제 손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23일 있게 될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시어 남북 간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어 남과 북이 함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